사람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삽니다. 그러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산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때가 가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공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경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깨블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하는 공간 있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활동하는 공간, 그거를 지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경이 넓혀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가 이 천안의 쌍용동에 삽니다. 그럼 저의 활동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저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우리 집에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면 대부분 여기 지역은 다 원룸이에요. 그 원룸의 숲을 지나서 또 교회 왔다가 또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여기가 나의 지경이죠. 거주하는 공간, 활동하는 공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경을 넓히겠다. 이 말은 이 좁은 쌍용동에서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 쌍용동에 쌍용고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여기 근처에 여기서 계속 머물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어요. 또 베트남에 갔어요. 이거는 그 지경이 넓혀도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맨날 이 좁은 쌍용동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유 이게 뭐 전 세계를 동남아시아를 완전히 어우르는 그 자기 활동 공간이 엄청나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경이 넓어졌다 그래요. 이 쌍용동에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에서 다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업에도 말이에요. 공간이 있어요. 자, 활동하는 공간도 지경이라 그러지만 사업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기 커피점을 냈는데 이 커피가 너무 사람이 많아 잘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여기다 하면 안 돼. 불당동에도 내고 어디 다과동에도 내고 다 내다가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도 내자. 아니면 LA로 진출하자. 그 사업 공간이 엄청나게 어떻게 넓어지는 거야. 김우중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왜 좁은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거리냐. 너희의 활동 공간을 세계로 넓혀라.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공간. 저는 영적인 공간이 주로 어디입니까? 여기 한빛교회죠. 한빛교회가 저의 영적인 공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는 영적인 공간이 3개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자기는 어느 집. 그래서 그는 말을 타고 말이에요. 일평생 영국 전역을 전도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좀 과장돼서 말하면 그 통계치를 보면 이 웨슬레가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전도한 길이가 지구를 한 바퀴 돈 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는 그 교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영국 전역 확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공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 혼자만이죠? 아니면 가정? 그렇게 하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간이 세계로 넓혀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사업의 공간도 넓혀지고 영적인 공간도 넓혀지고 활동하는 공간도 넓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 지경이 넓혀지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지경이 넓혀지는 방법이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경을 넓게 하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반드시 그 아이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활동 공간이 여기 쌍용동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지경이 넓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지경이 넓혀집니다. 사업 공간도 넓혀지고 영적인 공간도 넓혀지고 활동하는 공간도 넓혀지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이거 유명한 기도문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아주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했다. 여러분 이거 주석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이 야베스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받거든요. 유산으로. 근데 이 야베스는 그 조상에게 너무나 작은 땅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 자기가 어떻게 좁아서 뭐 농사라도 제대로 질 수 없는 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좀 넓게 해주세요. 예? 이게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 지경이 넓혀졌다.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활동 공간, 사업 공간, 영적인 공간, 또 여러분 자녀들 미래의 어떤 활동 공간을 넓게 하시려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넓은 공간, 세계적인 그러한 공간을 주신다는 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많이 베푸는 거예요. 자기 거를 베풀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100명을 책임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전역, 유대 전역, 거기에 화자돼. 왜 그렇게 됐느냐? 그 근거가 10장 2절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어떻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나눴단 말이죠. 이게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오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말이에요. 거기 9장 36절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을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많이 베풀었는데 그만 뭐 심장마비인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리고 막 울면서 막 난리를 치고 결국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냐면 이거 살려내라. 어떻게 살려내? 그 베드로가 하도 막 그러니까 죽은 여인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뭐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죠. 다시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베풀면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대단한 거지. 주변 사람들이 죽는 걸 용납을 안 해.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너희에게 주리라. 이 무슨 뜻이요?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면, 주면 하나님이 그걸 대갚아 주시는데 그냥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거 쌀 같은 거 줄 때 그 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누르고 또 흔들어서 또 누르고 줄 수 있는 최고의 양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갚아줘. 그렇게 지경을 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기업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데 기부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냥 이렇게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무슨 뭐 천문학적인 숫자. 조 단위로 하거든요. 조 단위로.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경이 엄청나게 넓혀지는 거예요. 기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흔들고 누르고 박을 더 넘쳐가지고 그렇게 대갚아준다고.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는 거야. 자, 여러분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베푸셔야 돼. 그게 자녀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돌아가지만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인색하면 안 돼요. 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면서 지경을 넓혀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가 양보입니다. 다 같이 양보. 이게 무슨 뜻일까? 양보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삭이 말이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데로 이주를 합니다. 내가 본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 해에 말이에요, 남의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해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타 지역에서 온 놈이 와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싹 뭐 별로 열매가 없는데 이 친구는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기하여. 본문에 시기하다고 나와 있어요. 시기가 뭡니까? 질투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 질투가 문제인 거예요. 질투가. 질투하니까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이 있고 우물. 그 우물을 갖다가 야밤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꿔버렸어. 예? 그러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우도 화가 안 나는 모양이네. 그래, 이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제가. 이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물 파는 거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우물 파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사적으로 지원해 주는 선교사가 있는데 조항곤이라고 케냐에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은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거기 그 지역은 물 사정이 안 좋아요. 흙탕물을 먹어요, 애들이. 흙탕물을 먹어서 막 이질에 걸리고 그래서 막 유아 사망률이 엄청난 거예요. 물 사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 드냐면 한 5천만 원 들어요. 그게. 제가 그랬죠. 몽골에 교회 하나 짓는데도 한 5천만 원 드는. 여기 우물 파는데도 5천만 원 드는데 맨날 그 친구는 가서 후원 받아가지고 우물 파주는 거예요. 우물 파주면서 그 마을에 전도하고. 근데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에 우물 판다는 거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한 거예요. 팠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덮어요. 또 파. 그런데 우물을 팠어. 그래서 우물을 남았는데 이놈들이 그 우물을 메꾼단 말이에요. 흙으로. 화가 나요, 안 나요? 완전히 이거는 생존의 근간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화 한 번도 안 내. 그렇게 하니까 땅을 옮겨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우물이 나왔어. 그랬더니 거기서 농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 그랄 땅 원주민이 막 시비를 걸면서, 예? 그러니까 또 이삭은 싸우는 걸 싫어해, 이 친구는. 이삭은 싸우는 걸 싫어해. 다 같이 싸우는 걸 싫어한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조용히 또 한 번 또 옮겨.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됐네. 그랬더니 또 다른 민족이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세 번째도.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팠어. 네 번째 판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물론 지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포기하면서 양보를 하고 그렇게 지금 네 번째 팠는데 그제서는 시비를 안 거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오면 그제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양보를 하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장소가 넓다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다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다. 근데 이건 어떻게 얻었냐, 이런 복을. 자, 계속 시비를 걸었죠. 처음에 시비를 너무 거니까 우물을 옮기면서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에색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에색이 뭐라고요? 싸움. 그리고 또 그 우물을 파는데 그때도 또 시비를 걸어. 그래서 옮겼는데 그곳 이름을 신나. 무슨 기름 신나가 아니고 신나예요. 신나는 뭐냐면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이삭은 말이에요. 자기랑 적대하는 그런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무조건 양보해.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넓은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르우벤. 거기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 양보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 가나안 지역으로 왔을 때 이주를 해서 앞에 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의 숙부,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땅이 말이야, 한쪽 땅은 되게 기름지고 좋았고 한쪽 땅은 척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조카에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근데 이 조카놈이 정말 그렇게 양보했으면 아유, 작은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정상인데 그걸 훌떡 받아먹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그 양보하지 않고 그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잖아요. 유황불로 다. 지금도 그 지역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무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거든요. 척박한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이게 이런 겁니다. 양보. 양보할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줘요. 여러분 성경에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시거나 구제를 해서 많이 베풀거나 세 번째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양보. 여러분 양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정의 양보가 중요해요. 감정. 물론 무슨 이게 물건의 양보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의 양보예요. 이게 가끔 우리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 집사람과 제가 가끔 아주 가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사람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부부싸움 하는 유형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이게 나중에 자존심의 싸움이 돼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양보를 해야, 희생을 해야 되거든.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남편이 중립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여보, 오늘 저녁에 반찬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중립적인 거를 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거든. 근데 부인이 그 말을 그냥 무슨 인간이 밥만 처먹고 있어? 예? 무슨 반찬? 그냥 혼자 물 말아 먹어?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이건 장기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말이 싸우면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침묵하면 밥은커녕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부인은 싸우면 한 5, 6개월은 말을 안 한대. 그래서 그게 1년이 갈까봐 아예 자기가 숙이고 들어간대더라고. 말을 안 하니까. 자, 이게 뭐냐면 감정의 양보가 있어야 돼. 예? 마음이 불편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해준다는 거예요. 감정의 양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얘기하지만 교회 다닐 때도 기분이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 기분 나쁘면 천당 안 간다 그래요. 말을 함부로 한다고. 난 천국 안 가. 나 지옥 가면 되지. 응? 그래 가. 일단 현재의 기분이 좋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뭐냐? 감정의 양보. 여기에 뭐예요? 애색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툼이요. 신나라는 말이 대적.
근데도 자기를 적대했지만 대꾸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팠어요. 르호봇은 뭐냐? 넓은 장소, 그제서. 이 말은 뭐예요? 감정의 양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보면 밥만 먹으면 남과 싸우는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경이 안 넓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애색이 뭐예요? 싸우면 싸움. 신나는 뭐예요? 대적이라고. 이 사람은 뭐냐면 적대 세력이 많아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진다면 주변 사람의 축복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적대 세력이 많으니까 지경이 어떻게 넓혀져? 예?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거나 자식들의 지경이 넓혀지려면 남들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지경이 좁혀집니다. 어떤 사람과도 적대를 지지 마세요. 사람과 적대를 지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감정의 양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자기 감정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참아야지. 화를 죽여야지. 그래야 그 사람과 관계가 유지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경이 좁아진다니까. 여러분의 자녀 때에 가서 더 좁아져. 하나님이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잘 아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죠. 그 남편이 여기 천안에서 그 삼성 그 태블릿 있죠. 예. 이거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처음에 만나서 저한테 태블릿 하나, 그분이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뭐 드릴 거고, 그 태블릿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번 여기 찾아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매가 셋이야. 예? 언니가 있는, 언니, 바로 자기 둘이 있는데, 이 둘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요 막내 이분인데, 이분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런 그 영적인 이런 원리들을 잘 알아요. 사람들과 등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예? 잘 이렇게 원활하게. 근데 이 언니는 이상하게 이 동생은 잘 되는데 이 언니는 문제가 꽉 막혀가지고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둘째 언니죠. 그러니까 둘째죠. 둘째가 막내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그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막내가 봤을 때는 큰 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안 풀리는 이분이 한 번 이 큰 언니랑 대판 싸우고 왕래를 안 하는 거야. 완전히 끊었어, 그냥. 자매인데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막내가 봤을 때는 저한테도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풀립니다. 그래야 당신 가는 길이 풀려요. 형통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언니 죄송합니다. 화해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지경이 그래야 넓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경이 넓혀지려면.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희생, 감정의 양보, 참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적지지 않는 거. 누구 하거든.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3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도하라, 베풀어라, 양보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